할렐루야.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항상 어리숙하고 부족해요.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의도하는 대로 자식들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책망도 하고 회초리 들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시켜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인 내 마음을, 어머니의 내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언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될까요?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딱 낳아보면은 아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구나. 어머니 마음이 이랬구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어땠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 형이 있고 둘째인데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 재산을 우리에게 나눠줄 텐데 차라리 내가 형 밑에 집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미리 내가 큰 꿈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외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재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미리 내게 그 재산을 준다면 내가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하신 그 아버지죠. 그 말도 않고 몫을 떼어서 주었더니 아들이 나가서는 다 주색 잡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탕진을 오갈 데 없는 거예요. 돼지 기르는 지엄나무 열매나 먹어서. 그것마저 먹을 것이요. 흉년이들 가난하게 되니까 어느 날 하루를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내 처지가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는 사랑도 많은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돈도 많은 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땅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차라리 붙어 있었더라면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온갖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굴목에 돼지만 또 못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무엇이 흘러들어와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아버지의 마음을 깨.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던 마음. 차라리 아버지가 나를 매를 때리면서 그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테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 누구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이제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나는 꿈꾼의 하나로 가서 나를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하면 그걸로 감사히 여기서 돌아오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공구 밖에서 행여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와, 안겨서 사는 거지가 걸어옵니다. 힘없이 쭉 쳐져서. 그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아들이 가까이 오자 그 아들을 껴안고 뽀뽀를 해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아. 잃어버렸다 되찾은 내 아들아. 많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단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는다. 예수 믿는다면 사업도 잘 된단다. 전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나 만약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 믿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되어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잘 돌아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 이 66권 진리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바라보면은 읽으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게 기름 부음을 하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기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의 믿음,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전혀 다른 의미.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 3장 20. 갈라디아 3장. 23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이 말씀으로 엄청 많이 깊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이거 잘 들으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세례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한 것입니다.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주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 분류가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육신의 생각과 지식과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언약을 했어요. 원시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도 전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은 모세에게 전한 율법도 있었고, 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있는 거,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있는데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기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 목적이 하나님 목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 되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 그리고 장차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자면, 여러분이 잘 알아요. 세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앞에 이제 설명이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일과 기억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기적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잖아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는데도 그 병거들은 어찌 됩니까? 완전히 바닷속에 다 수장시켜버려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때는 아마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서 아브라함 후손들의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인도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개 부족을 물러치고 땅을 차지했던 그 일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을 행하는데 뭐냐? 나타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겠다. 이 길이란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의 길. 이 길이 뭡니까?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길을 낸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상황이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갈대아에게 망해서 바벨론에 멸망돼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거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14절에 나는 너희의 구속자야. 너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너희를 죄에서 너희를 구속해서 생명을 줄 자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5절에서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왕자 같은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 이걸 갖다 선민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대하 마지막 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때문에? 안식을 범한 거예요. 안식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인데 안식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이방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짓밟아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그들을 다 뽑아다가 어디로 옮겨버려요? 바벨론으로 다시 옮겨서 그들에게 영적 안식을 허락했던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는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식민 백성의 삶이에요. 식민지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다시 구속자로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8절 말씀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원리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되어 사는 사람의 원리고 교회되어 사는 사람의 원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삶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말, 11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곧 난 여호와라.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오늘 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일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바꿔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이 없는 자라야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목적 못한 거예요. 전부 탐욕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의 소유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세일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세일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신 것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일을 보세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그걸 행하리라. 그러면서 4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장에 보면 또 세일이 또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48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절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라. 은비한, 신비로운 일, 그렇죠? 신비로운 일. 세상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일을 갖다 신비한 일, 은비한 일을 숨겨진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비밀을 풀어주겠다.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물론 사랑하기는 사랑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인간이 인간의 죄를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을 10년 20년 살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몸으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위에는,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거든요. 우리의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라. 내 영광과 이름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지 않는단 말이 다릅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자, 은처럼 연단한다는 뭐예요? 은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풀 속에 완전 녹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래서 풀무는 시련 속에서 너를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나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는 거예요. 아예 내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이걸 깨달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왜? 우리를 창조했어.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지명했었는데, 이사야 43장 1절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선택해 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이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어떻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 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면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우상에게는 절대 주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 곧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럼 이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과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핵심이 뭐냐? 자, 이제 새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이 새 일이 뭐냐면은 자, 오늘 43장 25절 한번 보세요. 43장 새 언약이 어떻게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핵심이 새 언약이나 새 일의 핵심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게 이 25절 이 말씀을 깊이 저는 묵상했어요. 25절. 곧 나는 그랬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잘라내버린다. 마치 도마에 생선을 넣고 꼬리를 잘라낸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우리의 불의를 삭제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우리의 가계, 하나님의 세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행하는 이 세일은 너희들이 예전에 알지도 들어보지 못한 세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재창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에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새 언약이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이나 새 일이라 같은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거든. 이 애굽 땅에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이걸 갖다가 이사야서나 다른 특히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맺으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부부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그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는가 반면에 아내는 남편에게 뭘 지켜야 돼요?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순결을 지켜야 돼요. 바람나면 다른 남자를 보고 좋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잖아요.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우상을 섬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8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성실한 마음도 내버려둔대. 이게 참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성실한 마음도 내버려 둬버려. 네가 네 맘대로 살아라 거예요. 예를 짓든 우상을 섬기든 술을 처먹고 무엇을 하든 뭘 하든 결국 뭐 사형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둔다.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린다. 그 언약을 뭐래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거든. 왜? 얘가 남자를 좋아한 거예요. 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0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 마음을 주겠다. 그러더니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같은 말이 똑같은.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 일을 행하는 전제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잘라버리겠다. 여기 새 언약 도로처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후. 믿음이 뭐예요? 모든 언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생명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천국이잖아요. 그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 원복음이나 원시 언약이 됐던 모세 율법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초보적인 신앙이 율법이라는 율법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을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처음에는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믿던 우상을 그동안 믿고 살았지 않느냐? 네가 불교를 믿고 살았지 않느냐? 세상적인 어떤 풍습을 믿지 않았느냐? 그 풍습과 비교되는 것이 뭐예요? 그 세상의 종교와 풍습의 모든 종교의 원조가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처음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그 방법이죠. 그 방법. 전도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긴 후. 믿음이 오기 전은 어디에 살았어요? 율법에 갇혀 살았어요. 초등학문. 자,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계속 성숙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중학교도 가기 싫고 나는 상급밖에 지랄하기 싫어하고 계속 초등학교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로 사는, 젖먹이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삶. 이렇게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모든 복음의 진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텔로스라고 그러죠. 목표. 그 목표를 향하는데 그 목표는 오직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이 말은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구속하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고 새 일이요. 그러기 전에는 이 구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이거 복음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 여절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한다니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거룩함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함. 거룩하며 합할 때는 구별되게 다시 재창조해.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버렸다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 3장 23절 29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안에 살지 못하고 율법 아래 살기 때를 갖다가 믿음이 오기 전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새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 아직도 어떻게 살고 믿음이 오기 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젖먹이 신앙에 초등학문 쪽에서 초등학교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학문으로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 예.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온 후로 바꿔지거든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아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요. 할례를 받아요. 이 말씀이 또 골로새서 2장에 또 똑같이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워요. 골로새서 2. 골로새서 2장 보십니다. 골로새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절 이하예요. 6절이 이하인데 쭉 나와가지고 11절에서 그리스도 할례가 나오죠. 그리스도 할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할례가 나오고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나 할례나 같은 말이죠.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쭉 내려갑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무력화되어 드러내고 구경케 되고 십자가로 이들을 이기셨나니 이제 십자가를 이기니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8장과 10절에 나온 이야기가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8장 9절에 나오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딱 시점이에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저도 이제 갈라디아 3장 23절 29절 읽으면서 그전에 믿음이 잘 몰라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과 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 해도 믿음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온 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그리스도. 믿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핵심이 핵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니까.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실 분의 그림자일 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뭐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절기가 필요합니까? 구약의 애법이나 절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2장에서 이제는 그런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는 오직 무엇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이 필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이사야 41장. 이 새일이란 게 마시는 것도 다 율법 아래 있는 것도 다 성장했어요.
성량. 갈라디아 4장 5절에서도 율법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 속량하셔가지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세일이라는 것이 뭐냐? 세일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었던 것을 새롭게 주시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병든 몸을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물론 이것도 세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일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좁은 문 안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세일을 행하지 않아요. 내일이 없고 내 안에서 안식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어떤 의지로, 그렇게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 어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여러분 설교도 들어보고 어떤 신앙 세미나를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라도 이것은 곧 믿음이 오기 전의 마음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떤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이전에 어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작용하고 작동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서 해방받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거든요. 율법의 모든 고통 속에서, 의무감 속에서, 어떤 우리의 사명 속에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자유. 이게 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짐, 그 자유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인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예수 이름을 짊어지게 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은요, 우리에게 하나도 어떤 부담을 주지 않아요. 신앙적인 부담, 교회 생활하는 어떤 부담,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한 부담, 기도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봉사와 헌신에 대한 부담이 여러분의 지금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오기 전의 삶에서 꺼져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무능함과 죄가 다 도말을 대서 기억지도 않아요. 누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보다 네 과거의 죄와 허물을 오늘 이 순간 잘못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잘라버리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과거의 무능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지금도 되새기면서 내 속에 쓴뿌리가 남아있고 어떤 분노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청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시겠다는,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믿는 순간, 복음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육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자정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할례를 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 들어가 사는데, 지금도 내가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에
과거의 어떤 기억에, 과거의 내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걸 기억하고 산다면 이것처럼 밀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이 도마를 해버려, 잘라버리게, 칼로 도마의 생선 꼬리를 자르듯이 우리 과거를 잘라내겠다는 것이 세일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오늘 메시지 다 필요 없습니다. 새 언약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예레미야 31장 32하의 말씀. 제일 중에 도마라는 거예요. 그 도마라는 칼이 뭐냐? 사랑의 칼인데 십자가의 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는 우리 과거를 다 씻어버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무능함도 씻어버립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가 피해 의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 사는 성도라면은 이제는 과거에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뭐 어떤 긍정적인 마음들을 내가 가지려고 어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그런 생각하지. 예수 안에 사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적절할 때 그때보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할 때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 내가 설득해야 될 때는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처럼 자유롭고, 이것처럼 능력 있고,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세일은 따로 어떤 큰 기절이건 로또 복권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아직 들어가지 못해. 좁은 문 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것이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있습니다.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느냐, 못 사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게의 모든 것을 결단해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대하신 이름을 주어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약속대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바라보며 사는 이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